성탄절에 오면 메리 크리스마스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기쁜 성탄을 맞이하세요 그 말이지요. 근데 신년이 왔을 때 메리 해피 뉴 이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신년 때는 또 해피 뉴 이어 그렇게 행복한 새해를 맞이하세요, 복된 새해를 맞이하세요 그렇게 얘기하죠. 추수감사절 추석 때에도 메리 추석 또는 메리 땡스기빙 데이 그렇게 인사하는 사람들은 없고, 추석 때나 또는 추수감사절을 맞이했을 적에는 해피 땡스기빙 데이 또는 해피 추석 그렇게 인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생일을 맞이했을 때에도 메리 버스데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해피 버스데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해피 마더스데이 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유독 크리스마스 때에만 메리라는 말을 쓰거든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제가 잘 아는 선교사분이 있었는데 1년 내내 인사가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너는 봄이나 여름이나 가을이나 쓸데없이 맨날 메리 크리스마스인데 왜 이렇게 계절 없이 그냥 사느냐 그랬더니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을 때 너무 기뻤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탄의 기쁨, 주님이 내 안에 탄생하셨다는 그 성탄의 기쁨을 일생 동안 간직하고 자기가 만나는 사람에게 이 기쁨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사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만나는 사람마다 메리 크리스마스, 여름에 만나도 메리 크리스마스, 봄에 만나도 메리 크리스마스, 가을에 만나도 메리 크리스마스 그렇게 인사를 했다는 거거든요. 기쁜 성탄을 맞이하세요 그 말이거든요. 옆에 사람과 다시 한번 또 인사해 보십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메리라는 말을 잘 모르니까 강아지 샀을 적에 메리라고 이름을 지어가지고 메리야 메리야 이러. 우리 할머니도 그 전에 이제 강아지 사니까 이름을 메리라고 적어가지고 메리 메리, 아마 워리 그렇게 부르던 거하고 메리 메리가 비슷하니까 그렇게 이름을 짓지 않았나. 그래서 그 강아지가요, 우리 어머님이 메리 그러면 꼬리를 흔들면서 와가지고 아이들 똥 싼 거 먹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어쨌거나 그 메리란 말은 좋은 말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성탄을 맞이하세요. 메리. 영어로는 메리란 말만 있는 것이 아니라 rejoice 또는 joy란 말도 그렇게 쓰는데요. rejoice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에 천사들은 저 목자들이 가서 어떻게 예고를 해주냐 그러면 온 백성이 기뻐할 좋은 소식, 모든 백성에게 기쁨의 좋은 소식을 내가 너희에게 전하러 왔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는 소식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예수님도 살아생전에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도요, 그의 서신에 보면 기뻐하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오늘 우리가 빌립보에 있는 말씀을 봉독을 했습니다마는 빌립보 안에만 무려 기뻐하라는 말이 20번 이상이 나온다는 거예요. 기뻐하라 기뻐하라, rejoice rejoice rejoice,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런 말을 많이 쓴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한번 우리가 봉독해 볼까요? 오늘 말씀 한번 봉독해 보십시다. 오늘 빌립보서 4장 4절에 있는 말씀인데,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rejoice, 그 기뻐하라 그럴 때에 rejoice라는 말을 썼습니다. 왜 주님의 탄생이 기뻐할 일이고, 또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 자꾸 우리 보고 기뻐하라 그랬고, 사도 바울도 제일 은혜를 크게 받은 사람인데 그 사람도 우리에게 편지를 하면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하셨을까? 왜 기뻐하라고 하셨을까? 뭐 행복하라 그런 말도 되는데 왜 기뻐하라고 하셨을까? 행복하다는 말이나 기뻐하라는 말은 거의 비슷하지만은 그 풍기는 뉘앙스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때는 happy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어떤 때는 merry 또는 rejoice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 어쨌든 간에 주님의 탄생, 다시 말하면 주님이 내게 오심이 우리에게는 더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 또는 예수님이 내게 오심, 또 예수님의 영접받음, 이 모든 것들이 다 기쁨으로 맞이해야 될 것이고, 또 그렇게 되면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왜 기쁜 성탄일까? 왜 주님이 내게 오시는 것이 기쁜 일일까? 여러 가지 의미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특별히 우리가 크리스마스 노래를 부를 때마다 기뻐하라 주님 나셨네,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럴 때에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까? 한 서너 가지만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 마음 가운데에 큰 은혜를 받기도 하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에 기쁨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첫째로는 뭐냐 그러면, 왜 기뻐할 수밖에 없냐 그러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기 때문에 기뻐할 수밖에 없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언제든지 죄의 문제이거든요. 이 죄가 우리를 괴롭히게 되고, 이 죄 때문에 우리는 슬퍼하게 되고, 이 죄 때문에 우리는 우울한 나날을 보낼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건 모두가 다 죄입니다. 그런데 죄를 안 짓고 살면 참 좋겠는데, 인간이 가장 나약한 부분이 죄 앞에 섰을 때입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죄를 가져올 때에 우리가 흔히 보는 대로 무슨 도깨비처럼 이상한 그런 모습을 하고 또는 악한 모습을 하고 죄가 다가온다 그러면 우리는 금방 막을 수가 있을 것인데, 그 죄가 우리에게 올 때에는 사탄이 어떤 작전을 쓰냐, 아주 달콤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거든요. 그러다가 이걸 삼키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그 죄로 말미암아 사탄의 종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사탄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어요. 그 죄책감 때문에 우리는 자유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언제든지 죄 앞에서 약하게 마련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적에는 그까짓 그 죄 문제 다 해결될 것 같아요. 어떤 죄가 온다 할지라도 당당히 물리칠 것 같아. 자신만만합니다. 근데 세상과 마주하게 되면 그 죄가 다시 우리 속으로 들어와서 우리를 지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 늘 아침마다 기도할 때, 새벽 기도에든지 언제든지 제 입에서 떠나지 않는 말은, 오 하나님, 악한 자를 만나지 않게 해주세요. 악한 사탄을 만나지 않게 해주세요. 만나면 넘어갈 수밖에 없어. 제 앞에 장사 없어요. 다 넘어가요. 그러니까 악한 자를 안 만나야 되기 때문에, 오 하나님, 오늘도 내게 악한 자 만나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한번 그렇게 기도해봐요. 하나님, 악한 자 만나지 않게 해주세요. 악한 자 만나지 않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될 때에 우리는 죄로부터, 그나마 죄로부터 멀리 떠나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사탄이 우리에게 죄의 유혹으로 우리를 넘어게 되거든요. 제가 한 번 이제 미국에서 목회할 때에 그 무료 점심을, 프리런치라 그러죠. 무료 점심을 주는 그 교회가 있었는데, 거기는 이제 사회복지기관과 함께 이제 조인트 프로그램으로 점심에는 노숙자들에게 무료 점심을 주는데, 거기 사회복지사들이 있어서 그냥 점심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을 접하고 상담도 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의 삶을 갱신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꽤 있거든요. 제가 그때는 카운티의 법정 통역관으로 제가 기록이 되어 있어서 이제 정식으로 이제 다른 나라 사람들도 때로는 부르면 나가 상담도 하고 그럴 때인데, 그 사회복지사가 여기 한국 사람 하나가 있는데 내가 와서 상담을 해보면 좋겠다. 잘하면 이 사람이 갱신의 길을 갈 수가 있을 것 같다. 좀 나올 수 없느냐. 그래서 내가 나갔어요. 나갔더니 이제 쭉 노숙자들이 서서 이제 점심을 먹는데, 저 중간 줄 서 있는 사람이 저 아시안 사람인데, 저 사람이 한국 사람이라고 오늘 좀 만나보지 않겠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추리를 들고 그 사람 뒤에 갔었습니다. 이 사람이 밥을 타서 앉길래 저도 밥을 타서 그 앞에 앉았습니다. 대개 노숙자들은요, 누구랑 말하기를 싫어해요. 자기 마음을 딱 닫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누구랑 말하기 싫어하는데, 제가 앞에 가서 이제 열심히 함께 밥을 먹다가 설명없이 물어봤습니다. 혹시 아시아 사람이냐고. 그랬더니 아시아 사람이라 그래요. 나는 한국 사람인데 너 혹시 한국 사람 아니냐 그랬더니 한국 사람이라 그래요. 아 그러냐고. 한국말 할 줄 아냐 그랬더니 한국말 할 줄 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한국말로 하자 그러면서 제가 이제 유학 처음 왔을 때 고생했던 얘기를 막 이제 거기다 쏟아냈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가방 들고 와가지고 처음 유학생을 하는데, 그날 저녁 먹을 것도 없고 그날 저녁 잘 데도 없어서 내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모른다. 나중에 가족들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가장으로서 가족들까지 먹여 살리며 공부하려니까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한두 번 매달려 온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 푸념의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내가 목사가 됐는데, 지금도 이제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보다 내가 늘 옛날 생각이 난다. 너는 어떻게 해서 미국으로 오게 됐냐 그랬더니 나도 유학을 왔다 그래요. 그분이 무슨 K고등학교라고 우리나라에서 아주 명문고등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물리학과 1950년대 말 60년대 초에는요, 인공위성이 막 처음으로 뜨고 그럴 때에 물리학이 제일 인기였습니다. 그때 물리학과를 지원하는 사람은 천재들만 간다 그래서 각 고등학교에서 수석으로 졸업하는 사람들이 물리학과를 갔고, 그 어느 고등학교든지 서울대학교 물리학과 합격시켰다 그러면 막 그 고등학교가 잔치를 벌리고 난리가 났어요. 이 사람이 물리학과에 들어가서 공부를 했는데
얼마나 잘했는지요. 우등생으로 졸업을 했답니다. 뭐 우등생이 졸업하는 코스는 똑같지요. 뭐 나중에 연구원이 되든지 아니면 대학교 교수가 돼야 되니까 미국으로 유학을 왔다는 거예요. 미국으로 유학을 와서 공부를 하는데 처음엔 고생을 많이 했다 그래요. 자기 딸은 영어를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와서 보니까 역시 영어가 많이 딸리게 됐고, 그리고 이제 경제적으로 풍요치 못하니까 장학금을 받긴 받았지만은 뭐 여러 가지 생활하려 참 어려웠다 그래요. 근데 더 어렵게 한 거는 이 물리학이 자기 적성에 맞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계산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실험실에서 하루 종일 보낸다고 하는 것이 자기에게 너무 단조롭고 너무 지루하고요. 그게 공부하는데 신바람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럭저럭 이제 석사 과정을 마쳤는데 박사 과정 들어가니까 너무 싫은 거라 이게 스트레스가 많이 걸리고 이제 그럴 때인데 친구가 찾아와서 우리 라스베가스 가자 그러더래요. 라스베가스 가면 이거 굉장한데 바람도 쏠 겸 기분도 전환시킬 겸이니 라스베가스 가서 한번 좀 주말에 놀다 오자. 거기는 다 노름꾼이나 가는 것인 줄 알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안 가려고 그랬지만 하도 친구가 이제 권면을 하니까 갔답니다. 가서요 뒤로 나자빠질 뻔했다는 거예요. 아니 이런 세상이 다 있나. 밤에 보니까 휘황찬란한 불야성이 이루는데 그냥 어디서 갖다 놨는지 그냥 펄등신 미녀들이 그냥 늘씬늘씬한 미녀들이 와서 서비스를 하는데 뭐 옷을 입고 하면 또 모르는데 옷도 다 벗고 이 미녀들이 하니까 그냥 정신이 헷갈려가지고 내가 이런 세상을 모르고 살았네. 너무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그 미녀들이 가져다주는 그 술 한 잔씩 받아먹고 또 자기 친구가 권면하는 마리화나도 태워보고 또 여기 슬럿 머신이라 그러죠. 노름도 한번 해보고 너무너무 좋은 거라. 갔다 와서 공부를 하는데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맨날 거기만 생각나는 거예요. 그게 주말이 됐습니다. 친구가 또 와서 가자 그렇게 또 갔습니다. 한 서너 번 가다 보니까 이러다가 내가 공부를 못하겠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나 안 간다 친구야. 이제 나 공부해야 되니까 안 간다. 그래 너 가지 마라. 그런데도 그 친구가 주말에 오늘 안 갈래? 너 안 간다 그랬지. 알았어. 그럼 벌써 장에 나와 있대요. 얼마든지 안 간다고 마음으로는 그렇게 결심을 하는데도 벌써 부두 신고 나선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마리화나요. 가서 이제 그 흥분제 마리화나를 피우는데 이 마리화나를 접하다 보니까 나중에 마약을 접하게 되고 결국은 마약과 술로 그가 찌들어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공부고 뭐고 다 팽개치고 이제는 한국에서 누가 돈을 좀 붙여주면 그거 가져가서 노름하고 마약하고 술 먹고 결국 가족들과 단절하게 되고 나중에는 생존하기조차 어렵게 되니까 결국 노숙자가 됐고 노숙자가 되고 나니까 그는 우울증에 걸려서 이제 정신병자로 일생을 살아가야 된다고 말이에요. 근데 한 2번 만났는데 얼마나 제 앞에서 우는지 몰라요. 난 이렇게 살다가 거리에서 없어질 텐데 사실 한국의 가족들을 수소문해 보면 어딘가에 우리 부모나 형제들이 살 텐데 내가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만나고 싶지도 않고 찾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가서 한번 새롭게 시작해보자 몇 번 권면을 했어요. 그분 하시는 말씀이 자기도 몇 번 그런 프로그램에 들어가 봤는데 자기에게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자기는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분을 이렇게 뵐 때마다 이게 환락의 거리에 들어가기는 아주 쉽게 들어갑니다. 아주 쉽게 들어가요. 기분 전환도 하고 바람도 쏘이고 좀 엔조이도 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한번 슬며시 발을 들여놓게 되면 다시 빠져나올 수 없는 것이 죄악의 세계예요. 이 사람뿐만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늘 죄와 마주하게 되면 그 죄로부터 이겨낼 사람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다 그 죄에 유혹당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말하기를 이 세상에 의인은 없다. 이 세상에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죄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가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불행을 맞게 됩니다. 우리는 늘 어두운 세상을 살게 말이에요. 근심과 걱정 가운데 살게 된다고 말이에요. 이 죄로부터 자유하게 됐을 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우리에게 넘쳐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탄절을 만들어 주신 까닭은 뭐냐 그러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의 모든 죄를 내가 용서해 주마. 내가 온 우주를 이끌어가는 창조주여 심판주이신데 내가 너희들을 정죄하여 징계할 신인데 내가 너희의 죄를 용서해 주마.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까닭에 그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 이제 대학교 1학년에 가면 우리나라 국어처럼 대학교 1학년 학생들이 가르치는 국어책이 있습니다. 미국 국어책, 영어지요, 그러니까 영어책이지요. 그 국어책에, 미국 국어책에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역사에 관한 짤막짤막한 글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그때 읽었던 얘기예요. 백만장자가요, 어느 시골의 40대 초반의 젊은 농부에게, 아주 가난한 농부에게 옷을 단정 입고 와서 무릎을 꿇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이 가난한 농부는 단촐하게 사는 사람인데 갑자기 이름 있는 백만장자가요, 그것도 정장을 하고 와서 무릎을 다 꿇고 나를 용서하게라, 무조건 나를 용서하라 그러니까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그래, 아저씨 무슨 일입니까? 아니, 도대체 무슨 일로 내게 와서 용서를 구합니까? 나는 누구랑 싸운 적도 없고, 나는 뭐 누구에게 크게 손해본 적도 없고, 어렸을 때는 가난했지만 이 좋은 아내를 만나서 3남매 두고 교회 다니면서 여기서 농사를 지면서 너무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도대체 아저씨는 누굽니까? 나는 아저씨와 같은 잘 모르는데 사람을 잘못 찾은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이 백만장자가요, 그 농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네 아버지와 나는 둘도 없는 절친한 친구였다네. 동부에 와 살다가 서부로 가면 금광을 발견할 수가 있다 그래서 가족을 놔두고 우리는 20대 말의 젊은 청춘, 그 젊음을 가지고 우리가 서부 개척에 나섰다네. 가다가 금광은 만나지 못하고 저 중서부쯤 가서 어느 조그만 도시에서 우리가 작은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그 사업이 뜻밖의 잘 돼서 이제 동부에 두고 온 가족을 데려오려고 하던 찰나에 자네 아버지가 사고로 그만 죽게 됐네. 그때의 자네 아버지가 나에게 내가 동부에 가족을 두고 그들을 먹여 살리지 못하고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지냈는데 자네가 좀 자리가 잡히면 내 아내와 내 아들을 부탁하네. 그래서 내가 걱정하지 말라. 내가 자네 마누라와 자네 아들을 내가 건사해 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 그래서 약속을 하고 장례식을 치루었는데 처음에는 악의적으로 그런 건 아니었답니다. 지금 막 시작하려고 하는 사업인데 이게 좀 잘 정착을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연락을 해서 가족을 데려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텍사스 근방에다가 땅을 사놓고 있었는데 열심히 이제 사업을 해나가는데 거기 석유가 날 줄 모른다 그래서 돈을 들여서 개발을 했더니 석유가 터진 거예요. 엄청난 돈을 벌게 되는 겁니다. 그때 이 사람은 친구랑 땅만 사는 것뿐이지 이 석유를 개발하느라고 투자하는 것은 다 내가 노력해서 하는 것이니 친구하고는 무관하다. 이건 내 것이다. That's mine. 내 것이다. 그게 이제 자기 마음을 지배하게 되니까 친구네 가족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이제 그 회사를 통해서 백만장자가 된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양심의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너는 친구를 배신할 것인가? 친구와의 약속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친구네 가족이 지금 어떻게 사는지 너는 알고 있는가? 왜 그 친구 아들을 데려오지 않는가? 수없는 양심의 소리가 들렸지만은 그러나 그 돈이 늘 먼저 눈앞에 있으니까 그걸 자꾸 지워가는 겁니다. 아니야, 이건 내 거야. That's mine, that's mine, that's mine. 그러다 이 사람이 병이 납니다. 마음속에 그런 죄책감이 그를 억누르고 있으니 병이 안 날 수가 없잖아요. 병이 나요. 병이 깊어지는 거예요. 아, 내가 죽기 전에 해결해야 될 하나의 문제가 있구나. 내가 그 아들이 찾아가서 그동안 돌보지 못한 것에 대한 잘못을 용서받고 그들에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야 내가 천국에 가서 하늘나라에 가서 내 친구를 떳떳하게 만날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이제 찾기 시작을 한 겁니다. 저 알라바마 시골에서 가난하게 살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미리 가서 다 정참을 한 다음에 어느 날 그는 정장을 하고요. 그리고 그 친구 아들 앞에 가서 무릎을 꿇은 거예요. 나를 용서하게, 나를 용서하게. 그때 그 친구 아들이요, 그 백만장 이렇게 세우면서 아닙니다,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그때의 아버지 몫이라 그래서 아저씨가 내게 돈을 가져왔더라면 오늘의 이 행복한 가정은 없었을 것입니다. 나는 그 돈을 가지고 타락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었기 까닭에 어머니와 함께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었고, 나중에 내가 장가를 들어서 좋은 아내를 맞이해서, 신앙이 좋은 아내를 맞이해서, 그래서 여기다 땅도 사고 집도 짓고 농토도 마련하고 우리 3남매와 함께 이렇게 살고 있는데 너무 행복합니다. 만일 당신이 나에게 돈을 가져왔더라면 나는 아마 불행해졌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의 이 행복은 아저씨가 내게 준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니 조금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용서하고 말 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고맙습니다. 내가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둘은 거기서 합의를 해서 이 두 사람이 가지고 있던 전 재산이죠. 사실은 100만장자 홀로 가지고 있던 건데 그걸 반으로 나눠서 친구 아들에게 주려고 했더니 아니라 우리는 그거 가지면 불행해질지도 모르니 좋은 일 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는 그 전 재산을 다 내놔서 스미스 앤 잔슨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그 스미스 앤 잔슨 재단을 만들어서 주로 거기서 나오는 모든 돈을 선교사 후원과 전 세계 고아들을 기르는 데에 전 재산을 다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백만장자가 나중에 세상에 떠날 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의 전기에 보면 그가 뭐라고 하냐 그러면, 나는 그때에 세상을 얻은 것보다 더 기쁘다. 천하를 얻은 것보다 더 기쁘다. 그동안에 나는 죄책감에 눌려서 어두운 인생을 살아왔지만 이제는 나는 밝은 세상에서 주님과 더불어 기쁘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었다. 그것이 용서받고 자유를 얻었을 때에 느끼는 그런 감성입니다. 우리가 죄를 용서받았을 때에 천하를 얻은 듯하다. 다시 말하면 이 천하에서 그런 기쁨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거든요.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왜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주 말씀하시길 사실 끊겼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박수하면서 나 구원 받았네,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받았네.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받았네. 주 말씀하기를 죄 사실 끊겼네, 우리 구원 받았네, 할렐루야.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받았네. 젊었을 적에는 전혀 이제 그 체험적인 느낌이 없이 위대한 성인들의 삶이 뭐 이랬다더라 저랬다더라 그러면 그럴 수 있었구나, 그럴 수 있겠구나, 그렇게 받아들이던 일들이 나이가 자꾸 먹어가니까 아주 거기에 아이덴티파이가 돼요. 그랬었구나. 그분이 체험한 건데 마치 내가 체험한 것처럼 그렇게 내가 거기 몰입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런 감정을 많이 갖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존 웨슬리가 경험했다는 얘기지요. 사바나 선교에 실패하고서는 다시 영국으로 돌아왔을 때 우울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는데, 올더스게이트라고 하는 거리에서 모라비안들이 부흥회를 한다는 말을 듣고 저녁날 늦게 그 부흥회에 참석을 합니다. 저 뒷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일어나서 마틴 루터가 라틴어에서 독일어로 번역한 로마서를 읽고 있는데, 그 내용 중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 행동을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가항력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그래서 그 사랑의 은혜로 우리가 죄 씻음을 받고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대목을 읽게 될 때에 그의 가슴이 뜨거워졌다. 그래서 그는 그 부흥에 나와서 하늘에다 대고 두 손을 들고서 I believe in Jesus Christ,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선언했다. 그리고 동생 찰스의 집에 가서 그 자는 찰스를 깨워서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고백을 했다. 그게 이제 그분의 일기 가운데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요, 제가 그 일기를 자꾸 되씹어 봅니다. 그때 기분이 어땠을까? 그때 기분이 어땠을까? 어느 날이요, 내가 거기 몰입되는 거예요.
사바나에 가서 이제 30대 젊은 나이에 가서 선교를 하다가 크게 실패하고 돌아오질 않습니까? 우울한 기분에 부흥회 참석을 했는데, 그동안에 그가 믿고 있었던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우리의 심판주가 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우리가 잘 살할 적에는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많은 상급을 주신 하나님이야. 그래서 웨슬리가 믿던 하나님은 늘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가 그래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잘했고, 나중에 옥스퍼드 대학에 가서 공부를 너무 잘했습니다. 거기서 봉사활동도 많이 했습니다. 나중에는 그가 졸업한 다음에 그 대학의 교수로 임명이 됩니다. 뭐 학생 지도부의 그런 그 담당 교수도 됩니다. 그 열정이 뛰어나서 저 사바나에 가서 이제 선교사 생활도 하는데, 그가 사바나에 갔을 때 보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사기꾼, 뭐 거짓말쟁이, 난봉꾼, 도둑놈, 살인, 강도, 그런 죄수들만 갖다 놨는데 그 행동이 엉망이거든요. 그러니까 밤낮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 회개하고 돌아오라, 도둑질하는 놈 도둑질 끊어라, 마약하는 놈 마약 끊어라, 사기치는 놈은 사기 끊어라, 그래야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랑한다. 밤낮 그랬거든요. 근데 도둑놈을 도둑놈이라고 그러면 그 사람 싫어합니다. 미친놈을 미친놈이라고 그러면 싫어해요. 그래서 교회 가요. 도둑놈한테 이 도둑놈아 교회 와서 해, 그러면 그 사람은 안 나와요. 그 잘 달래서 와서 그들이 말씀을 듣고 스스로 회개케 해야지, 도둑놈을 도둑놈이라고 그러면 싫어하는데, 밤낮 웨슬리 목사님은 그들에게 강경한 어조로 도덕적, 윤리적 그런 가르침을 주려고 했습니다. 이게 실패하고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부흥의 이분이 참 들으면서 은혜 가슴이 뜨거워진 건 왜 뜨거워졌냐 그러면, 지금까지 당신이 믿고 있던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 또 아주 깨끗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심판주 되신 하나님, 의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을 자기가 믿고 있었는데 그날 그가 깨달은 건 뭐냐면, 아직도 죄인으로 있는 자에게도 하나님 다가가셔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아직도 저 사바나에 있는 저 깡패, 저 강도, 살인마, 난봉꾼, 거짓말쟁이, 사기꾼, 하나도 정죄되지 않은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라, 이걸 그가 깨달은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 상급을 주신 하나님, 심판자 되신 하나님인데, 그날 그가 깨달은 건 나 같은 죄인까지도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신 하나님이야. 그래서 그는 나와서 하늘을 향해서요, I believe in Jesus Christ. 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노라. 어떤 예수 그리스도? 아직도 죄인으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나는 믿노라. 그래서 자기 동생네 집에 가서 자는 동생을 깨워가지고, 야 찰스야, I believe in Jesus Christ. 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 안 믿었어요? 믿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런 신앙교육을 잘 받았습니다. 나중에 옥스퍼드 대학의 신학부 교수가 됐습니다. 선교사까지 해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야. 근데 그날 깨달은 건 뭐냐면, 아직도 죄에 머물러 있는 자에게 찾아오셔서 그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다는 그 기쁨, 그래서 그는 그렇게 고백하게 된 겁니다. 미국의 유명한 사형수 토마스 카터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마약 밀매상이었습니다. 살인 강도를 여러 번 했어. 대법원까지 가서 그는 사형을 언도받습니다.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사형대에서 해야 되는데, 얼마나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지. 이 사형 쓰니까 뭐 눈에 뵈는 게 없지요. 뭐 그러니까 그냥 툭하면 싸우면 막 다리를 분질러 놓고 목을 졸라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팔을 분질러 놓고 이빨을 빼놓고, 그러니 이 문제를 어떻게 빨리 처형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간수들은 법무부에서 자꾸 상신을 올렸답니다. 이놈을 앞당겨서 사형을 시켜야 된다.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니까 앞당겨서 사형을 시켜야 된다고. 이 녀석은 뵈는 게 없죠. 눈이 벌겋게 충혈돼가지고 사고를 자꾸 치니까 어느 날 간수들은 그에게 묶었습니다. 묶은 채 독방에다 넣어놨어요. 그 독방에 이제 묶인 채 있는 거예요. 근데 전도부인이 지나가다가 쪽복음을 던지고 갔습니다.
다른 때 같으면 악이 나가지고 금방 내 그걸 찢어서 태워버리든지 쓰레기통에 넣는데 그날은 손이 묶였으니까 그 쪽복을 찢을 수가 없어. 그 물끄러미 쪽복을 바라보고 있는데 저 작은 창을 통해서 햇살이 그 쪽복음에 비치는데 펼쳐진 쪽복음이 어떤 거냐면 로마서 6장이었습니다. 죄가 많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다. 죄가 많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거야. 그 글자가 살아서 자기 마음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 글자가 살아서요. 그 글자가 살아서 자기 마음속으로 들어오는데 그의 전개에 의하면 그때 몸이 사시나무 떨리더랬다. 그래서요, 이 덜덜덜덜 떨리는 그 몸을 일으켜가지고는 저 창살을 바라보고 창 바깥에 있는 저 멀리 보이는 하늘을 향해서 그가 외칩니다. 나 같은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이제 멀지 않아 사형대에서 나 같은 죄인, 내가 수많은 사람을 괴롭혔고 수많은 사람의 돈을 뺏었고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뺏었는데 나 같은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나 같은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그때에 하늘의 음성이 그의 마음속에 들린 거예요. Of course, 물론이냐, 물론이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한 줄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리고 있는 줄 아느냐,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고 있지 않느냐. 지금도 나는 너를 사랑하노라. 지금도 나는 너를 사랑하노라. 그래서 이 사람이요, 그때부터 이게 변화가 이루어져서 살인수, 사형수 토마스 카터가요, 성 토마스 카터가 됩니다. 세인트 토마스 카터예요. 미국 형무소 선교 역사의 가장 중심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저 장기수들과 사형수들을 회개시켜서 예수 믿게 하고 세례준 숫자를 지금도 넘어서는 사람이 없을 만큼, 그의 이름이 기네스북에 오를 만큼 위대한 일을 살다 갔습니다. 가장 더럽고 추하고 나쁜 놈, 이 사형수를요, 주님이 다가가셔서 성자 토마스 카터, 성자 토마스 카터예요.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1절 다시 높은 음을 하고 세상에서 방황, 조금 높은 음성으로 한번 해봐요. 예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왜 주님이 내게 오심을 기뻐해야 되는가? 두 번째로는 죄와 슬픔을 몰아내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때문에 기쁩니다. 구원을 주시기 때문에. 물론 예수를 잘 믿으면 이제 환경적 구원을 통해서 이 땅에서 축복된 삶을 누립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가난을 벗어나서 풍요한 삶으로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는 왜 아멘 안 해? 이게 다 가난하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인 것 같으네. 나는 가난이 싫은 사람이라 그랬지요. 여러분 모두가 다 풍성한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병든 자에게 주님이 찾아가셔서 그들의 병도 고쳐주십니다. 실패한 자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을 다시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반전의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저 사형수를 들어 성자로 만드신 하나님이니까 이런 축복된 삶을 살기도 해요. 그러나 이건 세상적인 것이고 궁극적인 것은 뭐냐 그러면 우리를 구원시키셔서 영생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께서 만나지 않습니까? 아니 오히려 사마리아 여인을 기다렸습니다. 먼저 갔었어요. 사마리아 여인이 누구예요? 남편이 5명이나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창녀예요. 여자로서는 가장 추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그 얼굴을 보일 수가 없으니까 아침과 저녁 선선할 때에는 물을 길러 나오지 못하고 그 중동 지역에 뜨거운 햇빛이 내리쬐서 이마가 막 벗어지려고 하는 한낮에나 사람이 없으니까 사이고문이 와서 물을 길러가는 그런 여자예요. 그런 여자를 예수님께서 기다리고 있다가 만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대화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대화를 하다가 마지막에 이 여자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 내가 네게 말하는 그가 곧 메시아다. I who speak to you am he. 네게 말하는 내가 기도를 기다리는 그리스도다. 우리 한번 읽어봐요. 25절과 26절의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보십시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I who speak to you am he. 예수님의 이 음성이 그 여자의 가슴을 친 거예요. 영혼의 문이 열려진 거예요. 영혼의 눈이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가 메시아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 그가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 죄인으로 살아가던 이 사마리아인이 어떻게 합니까? 물동이를 집어던지고 그리고 마을로 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나라. 다 나와서 메시아를 만나자.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온 동네 사람들을 다 예수님 앞에 불러 모았다 그랬어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일생을 고기잡으러 살아가는 어부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베드로, 요한, 야고보예요.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될 때에 그들의 눈이 열려 그가 메시아임을 알게 됩니다. 그를 통해서 구원받게 됨을 알게 돼요. 너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럴 때에 베드로도 요한도 야고보도 모든 배와 그물을 다 집어던지고 예수님을 쫓았다 그랬어. 그것이 구원받은 자가 자기에게 와지는 기쁨을 억누를 수가 없어서 그래서 주님을 향하여 자기 자신을 헌신하는 첫 번째 단계거든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드와이트 리먼 무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17살 때 시골에서 너무 먹을 게 없어서 그래서 그 가난을 이겨보려고 하던 중에 마침 자기 삼촌이 보스턴에서 구두가게를 한다는 얘기를 듣고 17살 먹으니 그가 구두가게로 갑니다. 삼촌한테 얘기를 합니다. 나 좀 여기 취직시켜서 먹고 살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삼촌이 또 하는 말이 너 여기서 일하려면 나와 함께 주일이 되면 꼭 교회를 가야 된다. 그때는 다 국교처럼 모든 사람이 교회를 다닐 때니까 알겠습니다. 그까짓 거 왜 못 가겠습니다. 교회 가기로 그가 결심을 합니다. 그 소식을 들었던 삼촌이 다니는 교회의 주일학기 교사가 거기 구두가게에 소년이 하나가 왔다는 얘기를 듣고 1855년 4월 25일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 이 에드워드 킴볼 선생님이 주간에 구두가게에 소년 하나가 시골에서 왔다는 얘기를 듣고 그 구두가게에 가서 17살 난 무디에게 성경을 풀어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그에게 잘 설득을 했습니다. 그때에 17살 난 무디, 여기 얘들하고 똑같죠. 17살 난 무디의 마음이 열렸어요. 그래서 무디는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쓰임을 받기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 드와이트 무디 그러면 미국 역사를 바꾸는 사람입니다. 시카고를 중심으로 해서 무디 이름이 들어가지 않은 것이 없을 만큼 그의 발자취는 지금까지도 엄청난 존경을 받는, 초등학교도 제대로 졸업하지 않은 드와이트 무디에게 새 세계가 열린 거예요. 영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무디의 영향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길을 걷습니다. 그는 훗날 자기 전기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날 1855년 4월 25일 나에게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데 나는 그 주일학교 선생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에 내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음 날 아침 태양은 더 밝게 빛나고 새들은 더 즐겁게 지저귀고 있었습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 최고로 기뻤던 날은 1855년 4월 25일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에게 구원의 길이 열려지게 될 때에 자기의 전생애를 바치고도 모자랄 만큼 그의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된다고 말이에요. 세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감사가 넘치게 돼. 모든 것이 감사하게 보이니까 그는 기뻐할 수밖에 없다. 감사가 없는 곳에는 기쁨도 없습니다. 내가 세상의 재물, 세상의 지위, 세상의 명예 이거 많이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그거 얼마나 나를 기쁘게 할 거냐. 잠시는 기쁘게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머지않아서 우리를 피눈물 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코닥이라고 하는 회사가 얼마나 큽니까? 이 코닥이라는 회사를 세운 사장은요, 코닥을 통해서 백만장자가 됩니다. 그 엄청난 돈을 앞에 두고 그 사람은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지 못하고 스스로 비참하게 목숨을 끊습니다. 왜? 내 안에는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살하고 말아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에게 감사한 마음이 없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말 마음속으로 우러나는 감사함이 있어야 기쁨이 넘칠 것인데 기쁨이 없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뒷문장이 이어지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 우리는 늘 기쁨이 넘쳐난다고 말이에요.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월시다. 그냥 형식적으로 교회 왔다 갔다 하면 이런 기쁨이 없어. 근데 진정으로 내가 영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우리 안에 감사가 넘쳐나게 되고 일생을 우리는 기쁨 가운데에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는요, 어렸을 때에 하나님을 버렸다 그랬습니다. 부모님들 살 때는 교회를 버렸습니다. 왜? 내게는 하나님 필요 없다. 그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구차하게 사는 것, 인생의 참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이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활락, 자유, 왕정, 뭐든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인생이지 자꾸 그렇게 제약을 받아가면서 사는 것은 참 인생의 본질이 아니다. 그는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는 부모님의 제약을 받았지만은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그는 모스크바로 나갑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에 나갑니다. 거기 사교계 거물들과 사귀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유방종합니다. 술 취합니다. 여자 속에서 활락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여자와 술로 인하여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방탕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몇 년 살다 보니까 이게 아니구나. 이렇게 인생을 낭비해서는 안 되겠구나. 돈을 벌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는 돈을 벌기 시작을 합니다. 부모가 물려준 유산과 자기가 써서 히트를 쳤던 책의 인쇄비를 가지고 사업에 투자를 합니다. 수많은 돈을 벌어요. 수많은 돈을 벌게 되니까 명예를 얻게 됩니다. 지위를 갖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게 됩니다. 권력을 쥐게 돼요. 근데 그것도 자기에게 만족을 못 주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행복이라는 건 가정에 있는가 보구나. 가정에 충실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쁜 마누라를 얻습니다. 13명의 아이들을 낳습니다. 가정을 든든한 행복의 디딤돌 위에 올려놓습니다. 이거면 다 행복한 줄 알았는데 나중에 자식들이 크면서 보니까 아니야. 이것도 내 인생의 문제에 답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난 어디서 왔단 말인가? 그가 병에 걸려서 죽음에 이르게 됐을 때에 내가 지금 죽음에 이르면서도 죽어가고 있으면서도 이 죽음이 무엇인지를 내가 알지 못하는구나. 이 죽음에 이르는 병을 내가 소멸시키지 못하는구나. 번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는 자살을 결심합니다. 어느 날 그가 시골길을 걷고 있는데 가난한 농부들이 얼마나 기뻐하는지요. 그 춤을 추면서 그 부부와 아이들이 너무 좋아한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다가가서 당신은 가난한 농부인데
무엇이 당신을 이렇게 기쁘게 하는가? 그 질문을 받자마자요, 이 농부들이 뭐 1초도 기다리지 않고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기쁩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기쁘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기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우리는 너무 기쁩니다. 너무 기쁩니다. 그때서예요, 어렸을 때 버렸던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의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변화된 그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그는 참회록을 써서 오늘날 세계의 명조로 남겨놓게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홀로 살면 외롭습니다. 홀로 살면 결코 기쁘지 않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홀로 살면 다를 것 같지만은 그에게는 어두운 인생길, 우울한 인생길, 실망과 근심과 불안의 인생길만 앞에 놓이기 마련입니다. 동행해야 됩니다. 나를 지어서 이 땅에 보내신 그 예수님, 그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데 성탄은 뭡니까? 그분이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자 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는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기쁘게 인생을 살아가기 위하여 주님이 땅에 오서 기다리게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성탄을 맞이하라고 인사를 하는 겁니다.